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밀려 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활기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요소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울의 감정은 여러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영적 갈등과 죄책감이 원인이 됩니다. 때로는 마음속의 영적 갈등과 죄책감이 우울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때 마음이 괴로웠다고 고백합니다. 죄책감이 우울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필요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깊은 낙심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극심한 피로와 두려움 속에서 심지어 자신이 죽기를 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신 후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는 육체적인 필요와 피로 회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과 소외감이 원인이 됩니다. 고립되고 혼자라는 느낌은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시편 25편 16절 17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공격이 원인이 됩니다. 때로는 우울한 감정이 영적인 공격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경고하고 영적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염려도 우울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삶의 상실과 고난이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의 단절, 또는 중요한 일에서의 실패 등 삶의 큰 상실이 우울감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울한 감정을 겪었던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삶에서 여러 차례 심한 우울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험을 당했을 때에 혹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 그는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42편 43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과 소망을 고백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신을 격려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우울함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깊은 낙심과 우울에 빠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사막으로 도망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극단적인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가 먹고 쉬게 하고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십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며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우울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사역 가운데 끊임없는 좌절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울한 감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고통을 아뢰고 맡기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위로받기입니다. 시편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의 책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되새기며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기입니다. 고난과 슬픔을 혼자만 겪으려 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 주 안에서 활기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